안녕하세요. 2024년도 며칠 안 남았네요. 어제 서울에 올라갔다가 이제 몇 분 만나,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명상할 때, 뭐 참나, 내 안에 이제 그 들어갈 때, 참나, 또 본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상의자,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게 엄청 좀 명상할 때 이렇게 그 진도가 빨리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막연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 여기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거의가 뭐 명상 그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이고 몇 년씩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뭐 몇십 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참나나 본성 또 영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알고서 있는 게 좋아요. 영혼과 어떤 혼과 그 에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참나 내 안에 나를 찾아 들어가는 게 참나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 불교 쪽에서 이제 참나라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 본성이라고도 하고 내 안에 나가 있는데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종교를 떠나서 이 어떤 변하지 않는 그 존재의 본질 그것이 이제 참나라고 이제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데 보통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그 에고의 삶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 있다든가, 몸이 병들고 이렇게 뭐 건강하고 이런 부분,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부분은 다 에고라고 생각을 이제 에고라고 하거든요. 그 껍데기. 그러니까 내 가슴, 이 몸은 우리가 그 참나가 영혼이 이 세상에 올 때 옷을 입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옷을 계속 바꿔 입고 이제 이렇게 다니잖아요.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여름에는 또 가벼운 옷을 입고 덥지 않게 시원하게 이렇게 우리가 옷을 계절에 따라서 바꿔 입고 또 장소에 따라서 바꿔 입고 이러는 것처럼 이 땅에 올 때 이 몸은 내가 선택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싶죠, 보통 다. 그 이제 에고의 생각이거든요. 그 옷을 입는 것도 내가 편한 옷을 입을 때가 있고 편한 옷을 그 입고 있는 장소가 있고 또 그 어떤 훈련을 받는다든가 뭐 그 육체적인 훈련을 받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또 그 환경에 맞는 간편하고 편안한 그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이 이 땅에 올 때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옷을 입고서 나가서 이 옷을 입고 지구에 가서 이 한번 삶을 경험해 보겠다. 이런 저기로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 가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다 가족 관계나.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 올 때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이제 너무 이제 어떤 힘들게 생각을 하니까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참나나 본성 뭐 이런 부분은
본래의 내 존재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본질이, 본성이 깨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질 못하고 에고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밖을. 내가 명상할 때 내 가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내면으로 향해서 나를 봐야지 되는데,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고착화되면은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뭐 무슨 얘기할 때 나이가 50대, 60대, 뭐 7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완고하다는 말을 이제 하잖아요. 완고하다는 말이 정신적으로 어떤 신념이나 관념이나 이제 이렇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여기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완고하다는 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을 밖에서 누군가가 충고를 하고 바꿔주려면은 싸움이 돼요. 보통 다. 정치적인 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야당, 여당, 뭐 이렇게 해서 우파, 좌파 해서 그것도 어떤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의 어떤 선동적인 말들에 많이 이렇게 이제 끌려가서 마음들이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세상을 이끌고 가는 어떤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한단 말이에요. 상승 마스터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 영혼과 참나와 본성, 또 상위자, 하위자, 혼, 개별적인 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좋죠. 참나와 나의 영혼, 본성,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요. 진짜나, 내 속에 있는 진짜다. 근데 이제 명상을 깊이 하고 스님들도 뭐 이제 동안거, 하안거 들어가서 참선을 이제 깊이 하시는 분들은 참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참나를 찾아서 참나가 많이 깨어난 분들은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세상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덜 받거든요. 돈 벌리고 안 벌리고 뭐 이런 것도 좀 덜 받아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참나가 나를 갖다가 나의 에고의 마음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면은 거의 흔들리지 않죠. 전쟁이 난다든가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뭐 처해진다든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도 거기에 흔들리는 마음이 덜해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거를 명상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린 만큼 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영혼 하면은 영과 혼이 이 합쳐진 상태잖아요. 그죠? 영혼 하면 영과 혼이 합쳐진 상태인데 사람이 죽는 순간 숨을 딱 멎는 순간 영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고 혼은 나의 본질적인 혼이 있거든요. 그 혼도 불멸의 혼이에요. 죽지 않는 거. 영혼과 분리되지만 개별적인 혼.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을 계속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이 환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혼의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계속 여러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을 거듭하면서 정화할 거는 정화하고 또 배울 거는 배우고 이제 이러는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엄청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천도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천도된다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바로 죽자마자 바로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 유교 어떤 문화가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제사 지내시는 분들 옛날에는 뭐 다 제사 지냈죠.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 지내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래서 4대 봉선 한다라는데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4대까지는 저녁에 기지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5대부터는 시제 지낸다 그래갖고서 5대부터는 그 위로는 전부 한 번에 가을에 한 번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런 풍속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풍속을 따라서 시제도 지내시는 분들도 어떤 양반 가문들은 지내요. 지금도 전통 있는 분들은.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제사는 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대신 하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분들은 불교나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근데 할아버지 제사부터는 또 한 번에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4대 봉선한다는 게 혼이 1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고서 돌아가시면은 보통 한 4세대 하면 한 120년 정도 120년 정도에서 150년 정도가 지나면은 저절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혹시 천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죽으면은 뭐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도 되고 가는 세상이 계층이 사실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냥 이제 어떤 기독교 쪽이나 뭐 이제 이런 데서는 그냥 천국 간다 하면은 그냥 영원한 천국. 스님들이 고승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명하고 참선을 깊이 하신 스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 해탈했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해탈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간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죽으면은 해탈했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 그냥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은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부분적인 깨달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다 우리 세상에 박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각 부분 몇백 가지의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남들보다 많이 어떤 기준을 넘어서 그랬을 때 박사학위를 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게 자기가 남이 인정하지는 않는데 본인이 깨달았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자기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제가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자기 깨달았다고 막 유튜브에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전혀 이제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얘기거든요. 영적인 얘기 명상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탈했다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천국 갔다고 하는 분들은 영원한 천국 이 세상으로 윤회의 바다 이 윤회를 넘어서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아요. 해탈하는 분들은.
완전히 그 이제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 세상에. 그 티벳 같은 데도 티벳 고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달라이라마 마냥 이렇게 그 몇 대 어떤 스님이었었고 몇 대 어떤 스님이었었다고 이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엄청나게 깊이 들어간 어떤 분들이거든요. 세상을 뭐 이 전생부터 다 그냥 꿰뚫어 보고 그러는 분, 그 스님들인데도 그 해탈을 했으면 여기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윤회의 바다를 넘어서 지금 상승 마스터들 마냥 이 상승 마스터들은 자기들이 이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 갖고서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 부처님이나 예수님, 뭐 성모 마리아, 성저매인 이런 분들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들이 상승 마스터로 계셔요. 지금 다 이렇게 그 천사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존재들은 우리가 부르면 또 이제 이렇게 그 와갖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거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천사들을 부르면은 요청을 하면은 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미루고, 이제 그 오늘 얘기하려는 게 그 참나와 본성, 영혼 이런 부분들, 진짜 내 안에 진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외면적인 나 말고, 이 보통 아주 기초적인 부분, 이제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은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죠. 내 몸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 막 시작하시고 그러는 분들은 막 시작할 때는 에고를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생각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도 막 수만 번씩 그냥 이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고의 의식을. 명상할 때 요거를 접어 들어가는 건데, 요 에고의 마음을 이게 환영이라고, 가짜라고 이렇게 알아질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가신 거예요. 명상할 때 이 부분 지금 얘기를 해도 되나? 생각이 계속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게 어떤 대부분 다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며칠 전에 그 기공유 이제 끝나고서 어떤 분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생각을 안 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호흡에 있거든요. 호흡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갖다가 호흡할 때, 명상할 때, 호흡할 때 그 생각을 호흡에다가 의지를 해야 돼요. 호흡에다가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면서 그 호흡에다가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숨 쉬는 데다가 내 생각을 딱 이렇게 실어서 숨 쉬는 것이 어떤 구름 하나 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차에다가 내 의식을 거기다가 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고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숨소리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거칠게 들리거든요. 귀에 들려요. 숨소리가.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그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숨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거든요. 그 귀로 들리는 게 안 들려야지 돼요. 이 호흡할 때.
그러면서 마음으로 들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엄청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은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눈도 내가 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지금 바깥 세상만 보잖아요. 바깥 세상만. 이 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 이제 이렇게 제3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이 눈으로,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빛은 막 보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이렇게. 무슨 빛을 보아, 뭐 어떤 빛이 보였다, 어떤 빛이 보였다. 이걸 상상해서 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이 그 몇 분 봤어요, 그 전에. 여기서 제가 하는 거를 갖다가 따로 해갖고 자기가 영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런 단어나 이렇게 어떤 영적 작업하는 거를 하면 괜찮은데 그 상태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단어만 생각해서 뭐 내가 뭐 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속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전에 한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독교 쪽에도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 같은데 이제 신학생들 막 모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런 부분이 거기서 기독교에서 그런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명상하는 분들도 쭉 사람들을 막 이제 이렇게 그 집회에 오면은 대언한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늘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어떤 지도자분이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녹음한 거를 글로 이제 문자화 시켜갖고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보자마자 이건 이제 아니다, 사기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이거 벌 받는다고.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이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제 불교 쪽으로 말하면은 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라 이제 이렇게 그 영적인 그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속거든요. 그때 거기에서도 한 20 몇 명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있던 그 이제 지도자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내가 그때 보면서 이거는 하늘이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하늘이 말을 한다고 하면서 명상센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고서 내가 그때 그 한 2년 전에요. 이건 벌 받는다 그랬거든. 이거는 사람을 속여도 그게 나한테 이제 어떤 업으로 오는데 하늘을 대신해서 속인 거잖아요. 하늘이 말한다고, 하나님이 말한다, 뭐 부처님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대언하면서 하는 거. 그거 100명도 하고 1000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한 얘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더 열심히 하기 바란다, 뭐 이런 다 비슷한 내용들을 갖다 얘기했어요. 비슷한 얘기, 자기 욕심을 갖다가 하늘이 시킨다고. 이제 그랬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벌 받았습니다. 이거 하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부처님을 속이고 막 이러는 거, 신을 속이는 거잖아. 자기 생각을 신이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 명상가들이 이제 기공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거 그대로 이렇게 자기가 보고서 얘기해 주는 거, 또 보여지는데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늘이 어떤 은사를 줘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림을 보고서 이게 어떤 의미다 뭐 이러는 거. 그게 이제 모를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방언하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못하면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은 방언을 하는데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똑같아요. 이게 제3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어떤 장면이 보이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한 장면만 딱 보면은. 두 장면 보이고 세 장면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몇 장면을 봤는데도 해석이 안 될 때 이렇게 어떤 보여진 영상을 보내주잖아요. 피드백 해줄 때. 그거 보내주면서 해석이 될 때 있어요. 거의가 그렇고 아주 어떤 4차원적인 5차원적인 뭐 이제 그런 저기를 보여줄 때는 이게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드물은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게 해석이 되고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막 이러는 세상만 보다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볼 때 가만히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다른 생각이 들을 때 그 생각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호흡에다가 실어갖고서 호흡에다가 집중하면은 생각이 싹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숨소리만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 숨소리가 귀로 들리지 않아야지 돼요. 내 귀로 들리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마음의 귀로 들려야 돼. 그게 느껴져야 돼. 그게 이제 숨이 대부분 다 거칠거든요. 거칠어 숨이. 거칠다고 표현해야지 돼. 숨이 가늘어질 때 엄청나게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숨이 가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숨이 딱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단전뜸, 함양에 가면 인산 선생님 지금 이제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쑥뜸 뜨는 거잖아요.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뭐 죽을 병 들어갖고서 못 고친다 하면은 단전뜸 뜨잖아요. 뜨는 분들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단전뜸을 직접으로 이렇게 뭐 큰 밤톨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뜨다 보면은 한 11일, 13일 뭐 이렇게 이제 홀수로 뜨니까 하루에 한 2시간씩 계속 이제 뜨다 보면은 제가 93년부터 99년도까지 2000년도 여기 올 때까지 99년도까지 계속 단전뜸을 많이 떴었거든요. 봄, 가을로 해서. 그러는데 단전뜸을 뜨다 보면은 불덩어리가 단전에 있는데 올려져 있는데 뜨거운 고통이 전혀 안 느껴지는 어떤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무통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면은 봄, 가을로 뜨니까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뜨는데 그때는 밤새도록 뜨는 거예요.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고통이 뜨겁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큰 불덩어리 올려놔도 뜨겁지가 않아요. 무통의 시간이 계속 돌거든요. 그럴 때 엄청난 기운이 단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뇌 수술을 어떤 간단한 어떤 물리적인 수술은 할 수 있지만은 이런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뇌 수술까지 된다고 이제 김일훈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함양에 인산 선생님이 그 단전에 쑥뜸을 뜨면 귀신도 떠나간다. 무서워서 떠나간다. 이 책을 신약본초라는 책에 써놨어요. 그래갖고 그 책을 보고서 93년부터 단전뜸을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강릉에 살 때인데 강릉고등학교 이제 한문 선생하고 인산주겸 대리점 사장님이 있어요. 유 사장님이랑 셋이 자주 어울리면서 그때 이제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단전 뜸을 계속 뜨다 보면 그 무통될 때, 그 무통되기 직전에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은 너무 뜨거워갖고 아주 이 고통의 극에 달하면은 숨이 딱 끊어지거든요. 숨이 딱 멎는데, 그때 내가 처음에 그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아,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칼로 누구를 딱 찔릴 때 비명 소리 질리잖아요. 아, 캐고서. 아, 그것도 엄살이구나, 그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의 극에 달하면은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어. 딱 숨이 딱 멈춰져요. 비명을 지를 기운이 없어. 고통이 너무 이제 어떤 극에 달하면은,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걸 그 딱 느끼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그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이제 무통이 오거든요. 통증이 안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계속 밤새도록 뜨다 보면 어떤 때 해가 이렇게, 그때 강릉 우리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뜨다 보면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게 그 보였었어요. 그때 해가 뜨는 게 그쪽 강릉 쪽에서 우리 집에서 통유리로 이렇게 돼갖고, 그 상태가 됐는데, 그때는 명상을 안 하고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어떤 그 몸의 어떤 변화만 알고 마음의 변화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뭐 바람이 창문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대반 알 정도로 아주 미세한 감각을 몸이 그때 이제 막 느끼고 막 이제 그런 거는 알았었거든요. 몸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건 대반 알고, 명상을 안 하니까 몸은 알아요. 몸은 그거를.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93년부터 90년대 99년까지 2000년도도 와서 한 번 내가 떴어요. 여기 청주 와서도. 그 99년도까지는 봄, 가을로 계속 뜨고 그러는데, 그때 그 체험이 2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지금 다시 명상을 이렇게 하니까, 아, 그게 그거였었구나. 그게 알잖아요. 또 내가 이 수음을 고르면서 그 내면으로 들어갈 때 그 숨소리가 귀로 안 들리고 이제 마음으로 들리다 숨이 딱 멎을 때, 그때 그 단전에 뜸 뜨면서 숨이 딱 멎는 그 느낌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명상하면서는 그 단전에 뜸 뜨는 건 계속 뜰 수가 없잖아요. 너무 뜨겁고, 뭐 봄, 가을 이제 어떤 추분 때고 그 뜨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1년에 두 번 그때밖에 못 하니까 한 뭐 10일에서 15일 정도씩. 근데 이 명상을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 누구든지 들어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게 자꾸만 알려지고, 그 어떤 비밀로 어떤 치부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세상이 영적인 세상으로 이렇게 어떤 물병자리 저기 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이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도인들이나 티베트 같은데, 인도 같은데 그런 도인들이나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깊이로. 근데 대신 이제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렇게 찾을 때,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 들어갈 때 이렇게 돼요.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언제 기회 되면 이제 그 모임 있을 때 한번 그 제가 더 이제 자세하게 오프라인으로 모여 있을 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숨 쉬면서 그 뭐 기통됐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임동맥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잖아 그냥.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모르고 듣는 분들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기운이 돌아가는 거를, 이 숨 쉬면서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어느 이제 이렇게 그 임동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기운이 숨소리하고 숨 쉬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거를 이제 명상하면서 그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아까 내가 그 참나나 뭐 이 그 본성이나 영혼이나 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다가 뭐 이 얘기 나온 건데 그 개념을 알고서 그 명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엄청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90년대 말에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이 그 막 나왔는데 그게 인도에서 옛날에 벌써 오래전부터 있던 걸 이제 한국어로 저기 번역해서 나왔었는데 그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을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제 이렇게 영성 공부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충남북에 그 거기에서 이제 그 책을 그 조사 한번 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잖아 이게 그 이제 초기니까 그때는 교회만 다니고 그 나가 누구인지 이걸 갖다가 그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질 때 더 빨라요. 그 개념이 그 불분명하면은 가는 길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이 고서들 보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뭐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지고 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혼백을 얘기를 하잖아. 거기서 말하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본래의 이제 본질적인 혼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바깥 세상을 향한 그 에고에 속한 혼이 또 있어요. 혼이 그 이 비물질 그 저기이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애매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넋 넋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넋 혼백 넋 혼백하고 용혼과 넋이 넋을 얘기하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고시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고려 시대 때 그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조선을 세울 때 그 방언이 정몽중가요? 그분 뭐 죽일 때 그 시조로 말하잖아요. 시로 이 몸이 죽고 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막 그런 시 있잖아요. 구시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이렇게 정몽주가 그런 시를 얘기를 한 거잖아. 이방원이 뭐 만수산 드렁치기 뭐 얽히고 설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해갖고서 거기에 있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한 건데 정몽주가 그 시로 이렇게 답한 거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넋은 그 바깥을 향한 혼이라고 이제 표현 그 할 수가 있거든요. 에고의 혼. 그러니까 내 생명을 먹고 살고 이런 어떤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또 이 병들으면은 이제 치유되고 싶은 마음들, 어떤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살고 죽고 하는데 이 그 마음에 속한 것을 넋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혼의 개념이 약간 이제 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백도 맞죠. 혼백할 때 그 내 이런 부분이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요. 또 아까 참나, 본성, 뭐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그렇게 따로 보면 되고 그 이 본질적인 나로 보면 되고 그건
그래서 시간은 제가 시간을 맞추는 게 있어갖고 이런 개념을 그 어떤 종교에 따라서 전부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위자라는 거는 상위자, 하위자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이제 본성하고도 또 틀려요. 참나나 본성하고도 조금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 상위자는 그 신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준다든가 하늘이 음성을 나한테 이제 들려준다고 할 때 상위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그 부처님의 이제 음성을 들었다 이럴 때 그 상위자를 통해서 나의 상위자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 직관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냥 알게 해주고 이게 모르는 건데 내가 이제까지 그 배워보지도 못했고 책으로 읽어보지도 안 했고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갑자기 확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전혀 내가 아주 보지도 못했는데 책도 읽어본 쪽도 없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럴 때 확 저절로 알게 해줄 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위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상위자는 나를 갖다가 이제 어떤 이 내면적으로 본성을 찾아가게 이 내 안에 있는 신을 찾아가게 이쪽으로 계속 알려주는 어떤 그런 쪽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 하위자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나 이런 게 조금 잘못하면 이제 오해돼요. 이게 내면아이나 에고나 뭐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거 나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 또 내면아이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해 준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면아이는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이렇게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 길어지나?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또 연결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 내면아이에 대한 거, 잠재의식에 대한 거, 무의식에 대한 거. 이 부분은 또 그 많은 영성 서적들이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밝혀놓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이제 내면아이가 하여튼 그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하위자는 그 상위자하고는 역할이 좀 많이 이제 틀리죠. 그게 이제 높고 낮은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위자는 내 내면적인 어떤 부분하고 내가 밖을 보는 그 에고의 마음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하위자는 에고하고 또 틀려요. 에고하고 또 내면아이하고 하위자하고 또 이제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하위자는 내가 그 세상에 속한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이게 전혀 그게 없으면은 그런 에고의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막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고의 마음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고 그런 어떤 그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위자는 그런 부분을 어떤 조율해주는 어떤 존재라고 보면 돼요. 벌써 40분이 넘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